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절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너만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수신자에 대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우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4개 파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은사도 강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나타난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음식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고린도 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나쁜 악한 영향이 교회 내에도 침투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 문제점 해소하는 거나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뭐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전이해를 해야만이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향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2장 42절부터 그 이후에 끝까지 나와 있는 그거 뭡니까? 건강 공동체. 건강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죠? 일단 사도의 가르침.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과 그 다음 코이노니아. 뭐가 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그랬죠. 떡을 떼고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 모이게 힘쓴다? 성전에 모이게 힘쓴다. 그리고 또 뭐가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그 건강한 공동체, 심지어 유무상통까지 있는데 하여튼 이 건강한 공동체 가장 핵심의 팩터다, 요소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교제. 이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염두에 둘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한 것은 교제에서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모든 부분들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됨이야. 근데 이 하나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건강한 교회 부분에서 지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로마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서서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단순히 로마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이해를 통해서 다른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부분의 중요한 부분, 핵심.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핵심을 여러분들의 터치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로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의 6절 부분과 7절 부분에서 저는 붙잡은 거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다. 근데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거다. 그렇죠? 건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건강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 요소는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는 말씀과 기도에 뭐한다? 전무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알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 그만큼 핵심이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을 때도 교회 공동체는 항상 보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큰 능력 기도원에 보면 뭡니까? 매일 9시마다 뭐예요? 기도해야잖아요. 기도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한마디 말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터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제는 하나됨이다. 하나됨.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됨. 이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떡을 떼는 부분으로서는 성만찬 이것을 계속 만날 때마다 함을 통해서 항상 그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그 하나된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모인다로서 그치면 안 돼. 모임에서는 뭐가 아닙니까?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이 성전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칭찬.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상적인 모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는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도 무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뭐다? 일원이 됐다. 교회 공동체 너희들도 일원이 됐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방인 중에 거한다. 이방인 중에. 그래서 요건 내가 저번 주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거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구성됐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주체가 됐다가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복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혼재가 된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재가 됐는데 그때는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지만 혼재됐을 때 주도권 누구?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왜? 수적으로만 일단 많아.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렇게 주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혼재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생기는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특히 음식물의 문제, 그렇죠? 음식의 문제, 또한 절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안식일에 모일 것인가? 주일날 모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모이려고 하겠어요? 안식일날 모이려고 하겠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주일날 모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누고 분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치고 나갑니까? 뭘로 치고 나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죠? 하나됨이야. 왜?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야. 자, 하나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쪽에서 설명하죠. 한쪽은 손이고, 한쪽은 발이야, 한쪽은 눈이야. 눈이 모든 것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발의 발가락이 무시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발가락 하나만 고장나면 여러분 똑바로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못 써. 그러니까 발가락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뭐 눈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지만은 손의 역할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눈이 손을 무시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손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눈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서로 이 부분이 하나 되고 서로 뭐가 됩니까? 협력해라.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죠. 왜 그리스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것은 핵심보다 하나 되라 이거야. 하나 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라.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하고 순두개로 다투지 말아야 돼. 그들이 여성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서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랑하지 말고 겸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그 핵심보다 하나 되라.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까 하나다. 서로 보면 그렇게 하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지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 수행의 열매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겠죠. 이 구절 근거로 대다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건 아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야 하냐 안 돼? 로마 교회 주가 누구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 대다수라는 이 표현보다도 핵심 그룹이 뭐다?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핵심 그룹에다가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 다음에는 핵심 그룹에다가 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그룹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왜? 수적으로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건 증거되고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단했어요. 수적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실이 있다? 없어. 직접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뭐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우고 유럽 갔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부분 그리고 와서 예배소 이런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해야 하는 핵심 그 교회죠. 근데 로마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했을 때 로마 교회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툼과 알력이 발생하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양적, 질적 부분에 성장하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알력이나 문제가 방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그런 것을 해석하고 염두에 두면 이걸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탁탁 고리가 막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다 되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어떤 주체가 되신다. 누가 로마서 8장 30절하고 다른 한 분은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하고 다른 한 분은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해서 택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또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좀 깊이 있는 이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후회함이 없다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건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고귀한 인생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알려가고 다투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불렀어.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자, 이렇게 존귀한 우리의 인생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알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거 뭐 부르심을 그거 싸운다고 해가지고 너는 아니하고 하나님 벌 수가 없잖아. 이거 꼼짝마야 이게. 이러니까 이건 꼼짝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했을 때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로마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싸우지들 말아! 왜 싸워? 너희들 다 그리스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절기 때문에 싸우고 왜 음식 때문에 싸우고 왜 날 때문에 싸우냐 이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는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설교적 차원에서도 내가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칠절 7절에 보니까 노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안부 인사를 합니다.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안부 인사를 하는데 일단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입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무슨 자? 모든 자. 이 모든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무서울 정도야. 응?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그들이 그냥 입이 100개라도 한마디도 못하게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보면 외 모습이 좀 볼품도 없고 설교할 때 보면 좀 설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서신서 보면 죽여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논리적으로 그냥 니네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유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니네들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니네들 시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려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논리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통해서 생각하고 먼저 세 번째 모든 자에 대해서 이 모든 자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노마에 있는 자들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교회는 외형적인 큰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늘날처럼 없었어. 가정교회가 수많은 가정교회가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냥 통틀어서 노마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어떠한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큰 대형적인 건물이 세워졌지만은 그 전까지는 봤기 때문에 각 가정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자, 노마에는 모든 자, 왜 모든 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까 내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들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어떤 인종적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종적인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신앙적 갈등도 있어. 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과 전혀 갑자기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신앙적인 갈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다? 나눠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모든 자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꼼짝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모든 자라고 돼버렸잖아요. 누구 하나 뭐 빠뜨린 게 없어. 이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게 여기 이제 부인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바울은 대부분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뭘로 무슨 말? 교회. 따라서 로마 교회가 상당히 큰 모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부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앞에 있는 그리스도 거하고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자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게 초대교회만 그럽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똑같아. 이거 똑바로 알고 있으면 교회에서 싸움박질 할 수 있어 없어? 알력이 있을 수 없어? 못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세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중심은 말씀과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할 부분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탈바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해 됐다.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다? 성도의 뭐? 성도의 뭐?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네. 그러면 이 정체성, 이 성도라고 소속된 성도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성도의 구성원 로마에서는 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은 다 뭐다? 성도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믿음 갖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똑바로 주의 일하라는 얘기예요. 왜? 성도기 때문에.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선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서 그리스도 것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합된 인생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왜? 너희는 뭐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너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죠. 지체고 왜 지체끼리 싸워? 그러면 그 몸 대신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싸움박제라면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분노한 전체성을 인식하라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7절 하반부에 대해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문안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8절 보시죠. 8절에 보니까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단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후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사의 후반부에서. 첫 번째 뭐? 감사에 대해서. 왜 감사가 필요한가? 왜 감사?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신앙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 부분이 많이 나와요. 감사 부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됐던 성경문을 통해서 감사했어요. 감사.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점치는 여자 그 부분을 치유해주는 대가로 어때요? 돼지게 맞았어.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그러니까 어때요? 오문이 열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구나. 중요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야. 원망 불평하는 자와 하나님 절대로 같이 안 해. 감사해,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감사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분명히 출애굽한 인생들은 250만인데 그 250만 중에서 하나님이 손잡고 함께했던 인생은 누구야? 모세야. 왜? 원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배고픈 자리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광야라는 건 어때요? 최악의 극단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 설령 배고파가 죽을지언정, 설령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지언정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누구 손을 잡아? 감사하는 자를 잡는 거야. 바울과 신라가 응? 그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점치는 여자 고쳐줬어. 그것도 바로 고쳐준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쳐줬는데 그러고 나서 억울하게 매맞은 거야. 그런데도 뭐 했다? 감사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간수가 어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를 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 그동안에 지났던 일이고 그러면 로마서에서 쓰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했어 안 했어? 감사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대한 건 뭘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숨은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제 이 숨은 뜻이 그냥 지금 이야기해버리면 이 깊은 뜻을 몰라. 근데 내가 한 4주, 5주에 걸쳐가지고 로마서에 대해서 깊은 핵심되는 이야기를 터치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서 감사를 접근해보면 아하가 나오는 거야. 아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기대하는 게 무언가 그 기대하는 것을 강력한 돌파를 무엇을 통해서 돌파해서 감사를 통해서 돌파한 거야. 누가 일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일하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것은 기도의 그 레벨은 좀 우리보다 좀 높아 낮아? 높아. 예? 높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 할렐루야. 대로를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의 상황이 왜 그런가? 그거 원망할 거 없어, 불평할 거 없어. 아직 여러분들 요거 준비 안 돼서 그래. 근데 이걸 통해서 그냥 이거 뭐지?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탁탁탁 하면 그리스도의 것도 하나님 거래서 성도는 싸움은 대안돼 딱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기쁘게.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때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간단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딱 언더라인, 밑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약속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언더라인 치고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안 돼야 돼? 역사해야 되죠.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 사도가 감사하는 거다. 돌파야. 그 돌파는 뭐야? 노아 교회의 문제를 뭘 통해서 돌파하는 거야? 감사를 통해서 돌파하는 거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감사를 통해서 돌파하는 강력함이 뭐다? 감사다. 감사.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됐을까?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것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이제 감사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야? 믿음이야, 믿음.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믿음이야, 믿음. 주님께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을 사람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혔어. 바다에 신기라도 신길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뭐야? 다른 거 없어. 제주가 무슨 제주로 무리를 걸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된 거야? 아, 예수님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생각한 거야. 아하, 이게 영적 지혜인 거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야. 아멘?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 마음으로 믿어 뭐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니까? 구원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는 연약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의 허물을 짊어지셨다. 아하! 내가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그 믿음의 그것을 핵심은 사도 바울은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흔들어 버리고 그 교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부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 로마 교회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 이제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느낌이 팍 안 와. 와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 자, 야,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크라이막스를 딱 올려가지고 딱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 내가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게 되면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영적 지혜가 발생합니다. 그걸 붙들으면 여러분도 이제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요. 파워가 발생해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 아니라 로마서 교회뿐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주 그냥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절 2절에 에기스가 싹 다 들어가 있어. 에기스. 너의 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믿음.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누가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나는 뭐 해야 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확 각인이 된 거야. 그들은 그걸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당해도 그 믿음을 붙드니까 어때요? 죽음은 죽어요. 죽음은 죽어요. 죽음은 죽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데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배설물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나는 붙든 게 있어. 믿음을 붙들고 있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뭐한다? 수고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믿음,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야.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코스로서 확실히 가게 될 때까지 나는 사랑의 수고를 끊지 않으리라. 중단하지 않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사랑. 예배소 교회에서 왜 흔들렸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다? 처음부터 어떻게 다? 끝까지. 남녀간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남녀간의 사랑은 그냥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붙들여야 돼. 그거 붙들여야. 그거 처음 사랑 씻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리라. 요즘 이혼해서 항원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뭐 부부간에서 뭐 정 마음 안 들면 떠날 수도 있지만 별도 헤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야. 예수님 사랑은 헤어지면 안 돼. 아이고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는 건 이제 주님 사랑도 식어졌나 봐. 이제 주님 사랑 그만하고 세상 사랑할 거야. 오랫다는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 떠나냐? 그러면 나도 떠난다. 그래서 그요 끝까지 좋은 사람 그 사랑의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을 갖고 있는다 해서는 뭐예요? 인내를 가져. 말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 주의 나타나시면 기다리고 소망하라. 소망. 이런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소 교회, 노막 교회, 대산의 교회, 비글 교회 다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구나.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이해가 돼야 안 돼? 야, 여러분은 8점 말씀입니다. 오늘 퍼펙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란 무엇을 보고 있어? 믿음을 강조하면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야. 비전. 왜 비전을 보고 있냐? 또 여기에 대한 내가 또 설명을 해줘야지. 자, 로마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뭐 먹는 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 다투고 치사하게 말이야. 음식 가지고 다투고 절기 가지고 절기를 섬게 될 건가 안 해야 될까? 날에 대해서 안식일 날 예배될 것인가 주일날 예배될까? 날에 대해서 싸움박질하고 이건 뭐 엉망인 거야. 야 니네들 정말로 그리스도에 맞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어쩌면 사도 바울 보면 어떤 이 메시지 태도가 항상 긍정적이야.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안 해. 사도 바울 좀 단수가 사도 바울은 고단수야. 네. 이 정치 구단처럼 이 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10단이야. 고단수야.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것은 감사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보고 칭찬. 그러면서 교회 로마 교회 비전을 본 거야. 그 비전은 뭐야? 니네는 자 이제 이게 해석이야. 니네들이 현재는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알력을 일으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복음을 바로잡고 니네들이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 것으로서 바뀌어진다. 뭘? 바뀌어진 걸 기대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바뀌어진 걸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 로마서 1장에서 16까지 그들이 바뀌어진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귀한 부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핵심 기준은 뭐야? 복음 안 했어요. 복음 바깥에서 나가면 안 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저주받아야 돼. 요즘 2단들 3단들 결국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 안 했어. 로마서 지금 몇 장이에요? 9절. 1장 9절. 1장이요? 1장 9절. 지금 내가 이제 순차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깊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해줘요. 어마무시하게 기준이. 복음 안 했어. 그래서 섬기는 것도 복음 안에서 섬기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어때? 복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 여러 가지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분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 위해서 뭐가 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왜? 너는 진짜야. 너는 진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짜가 아닌 뭐가 돼야 돼? 진짜가 돼요. 진짜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짜 증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울은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 뭘 해야 돼?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한 목적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는 또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올바른 신앙센스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여서 오호라 나는 뭐하는 자라? 공부하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때는 지치고 40에 한 대 강한 매를 수차례 받고 매도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담할 수가 있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동력은 뭐다? 기도다. 그리고 이런 노마교회나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 마음만 애타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분을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앞으로 방문해야 될 노마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복음의 핵심에서 전 세계에 퍼져야 될 이 한 같은 노마 교회가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먹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들이 올바르게 바로서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면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쉬어야 돼, 안 돼, 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야, 내 읽겠다 하니까 구절이 딱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확 들어와, 안 들어와? 100% 들어와, 안 들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10절. 그러니까 어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의 단어는 결코 그냥 쓰여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 뜻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보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한참 진행 중일 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유럽 쪽이 아니라 비두니아 쪽이라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 아니라 뭐다? 유럽이었어요. 자, 이걸 아셔야 돼. 사도 바울이 비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바람은 동쪽 선교예요.
왜? 황금어장 같았거든, 동쪽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 아니라 뭐 어디야? 유럽이었죠. 유럽이었어. 이게 참.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 생각을 뭐였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응? 아멘. 복음이 어때요?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뜻대로 비두니아 쪽으로서 동쪽으로 가버렸으면 바울의 이런 부분들이 성교가 효과적이었을까 했을 때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보면 그건 아니오시다요. 왜? 그 당시에 동쪽은 뭐예요? 어떤 왕권. 응? 그 당시에 있는 이 동쪽에는 왕권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노마는 어때요? 노마는 하나의 큰 광대한 제국에 있어서 그 노마 부분을 하나 돼서 통치하는 부분을 했을 때 초기에 노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동쪽으로 해서 왕권으로 갔었으면 각 나라별로 그 왕권이 강력하게 언어도 다르고 첫 번째 언어도 다르고 교통도 불편하고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는데 엄청 어려우고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때요? 초기에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환 그리고 모든 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또 언어가 또 하나가 됐잖아요. 만약 동쪽으로 왔으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아무리 능력 뛰어나도 어느 다른 나라 가려면 그 언어 익히려면 5년 걸려. 그걸 끝난 거야. 언어 익히다가. 그 당시에 노마 제국은 어때요? 언어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즉방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얘기가 되셨죠?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납득이 안 갔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 아니라 유럽이었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하.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한 거에 있어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그래서 노마 가는 것조차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위해서 바로 노마에 가는 거예요. 나갈 무슨 길? 무슨 길? 좋은 길.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유럽의 강풍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276명이 완전히 배가 박살나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보름 동안.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유라굴라 강풍을 지나갔더니 노마 가는 길이 엄청 단축됐어. 되게 고생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속하게 간 거야. 정상적이었으면 어때요? 아이 그때 뭐 10월달이나 그때 하게 되니까 어때요? 내년으로 옮기면 벌써 6개월 흘러가잖아. 그리고 가려면 또 몇 개월 또 흘러가야 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어떤 도우심이에요? 광풍에 죽음 위기를 당하는 그것을 지나니까 보름 만에 그 가깝게 접근한 거예요. 누구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 그것이 무슨 길이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쁜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 봤을 때는 네 인생이 그것이 최고다.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는 너무나 고통당하면서 경험하는 힘들어. 나도 지금 힘든데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